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72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천사의 전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오늘 여기 보니까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전갈을 발표를 했습니다.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큰 음성으로 말할 때 그것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음성을 발하게 되죠. 네, 천사가 지금 아주 분명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큰 음성으로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천사가 여기에서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할 때에는 큰 목소리로 분명하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온 세상 사람들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죄를 속하신 것을 확증까지 해주신 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또 큰 음성을 발할 때는 아주 절박할 때 우리가 아주 큰 음성으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절박한 것입니다. 지금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이 천사가 절박한 가운데 소식을 증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절박한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저 사람이 내일 또 만난다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에 주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 가장 큰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고 충성되게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음성으로 분명하고 절박한 그런 이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천사가 우리들에게 준 첫 번째 전갈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전갈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참 좋은 질문입니다.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그것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다 도움이 되겠지만 지혜의 근본은 the beginning, 지혜의 시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학박사를 여러 개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공부하지 못한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의 지혜를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시편 112편 1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그 다음 구절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을, 시편에는 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7절에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을 많이들 했습니다. All the day. 하루 종일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예수, 점심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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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숭배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서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는 것, 하나님의 존전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나의 행사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또한 결정하신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 바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17절도 뭇 사람을 공경하며 honor all people, 모든 뭇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honor, 아주 이렇게 그들에게 그 존경을 표하고 또 그들을 여기 공경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존대해주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도요, 물론입니다. 이게 뭇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존귀하게 대해주고 또 존경해주고 그래야 합니다. 아니, 나에게 까다로운 사람에게도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 사람 보면 형편없는 사람인데 성경에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고 말씀했습니다.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이것이 천사가 바로 그 모든 백성들에게 큰 목소리로 외쳐 말한 것입니다.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 어느 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지옥으로 보내시기, 지옥의 처벌을 하실 그런 분이어서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심판해 지옥으로 보내실 그런 심판주로 우리가 봅니까?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너희를 친구라 부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긍정적인 의미에서 친구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행할 때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마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런 권세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국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뭐 미국이라 그래봤자 뭐 여기서 뭐 불과 한 15분 거리면 국경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아주 국경 가깝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요. 프리웨이를 이제 타고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 네, 속력을 제가 이제 낼 수 있는 만큼 냈죠. 네. 그 한계를 넘어가면 물론 그 교통 티켓을 띱니다. 네. 좀 바쁘니까 제가 그 한계선까지 제가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이 경찰 백자가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못 봤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일에 뭐 생각하면서 그래서 했는지 아주 딱 매복해 있더라고요. 흰 차인데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흠칫해요. 경찰차는 제가 정상 속도로 달려도 흠칫해요. 경찰차는 왠지 내가 뭐 잘못한 거 내가 속도 그 계기판을 다시 보게 되고 말이죠. 네, 그냥 그 속도대로 그냥 달렸어요. 네, 뭐 그 어떤 기준에 속한 속도니까 뭐 경찰이 더 이상 뭐 괜찮죠 뭐. 다음 차가 이제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면 교통신호라든가 또 이런 경찰들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난 그런 거 의식하지 않아. 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티켓 뜨게 돼 있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마시고, 네. 알코올 농도가, 이건 운전해서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운전대를 잡고 나갑니다. 나라에서 세운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티켓 띄죠. 개그맨 같은 사람도 뭐, 그렇게 뭐, 한잔하고선 하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또 뭐,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도로에서 운전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규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운전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저촉되지 않고 내 말과 행위가 또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결정을 할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저기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저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여기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책자가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책자라면 봐서는 안 되겠죠. TV에 드라마나 혹은 인터넷에 뭐 어떤 것이나 혼자 있든 많이 있든 하나님 앞에 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를 눈동자처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기 때문에 그 주권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 자녀가 잘못되는 걸 그냥 가만 놔두질 않으세요. 어떤 현명하지 못한 부모들은 자녀가 잘못돼도 그냥 내팽개쳐 둡니다. 그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근실이 징계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십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때리시고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으면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아내에게 이 남편이 아주 좋지 않게 대했어요.
마치 갑이 갑질하듯이 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 그보다 위에 있는 어떤 권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천사가 우리들이 큰 목소리로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성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10구절을 꼽으라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가운데 5구절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론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3구절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2구절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2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한 구절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렵니다. 여러분들이 또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존중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런 찬송 복음성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해하시는가? 물론 찬송을 사랑으로 우리가 부르는 것도 사랑의 행위지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에게 물어보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그거 하라는 말씀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라. 예수님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 다음 말씀을 제가 여기에 넣지 않았지만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인데 누구에게 오느냐?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정말 목이 마릅니다. 영적인 삶,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리고 내가 정말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난 지킬 수 있는 소원도 부족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른 데 계시고 성령님은 와 계신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위격으로는 성령이 와 계시지만 한 위격이 계시지만 거기에 또한 모든 위격이 본질적으로 함께 계세요. 왜? 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본질적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함께 다 본질적으로 계신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떻게 인간에게 이런 질그릇에 이런 보배를 담아주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성령께서 너희 몸을 전으로 삼으시고 값으로 너희를 사신 바가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성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그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밤낮으로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이 거룩한 소원을 제 안에서 불일 듯이 막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계속 돼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장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늘 주님 앞에 주님 제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 없고 도저히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제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같은 소원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고 집단적으로 교회적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인 그런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또한 예배하는 것입니다.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신 때가 있으십니까?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그 권세를 받으신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만약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희생제물, 속죄의 제물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는 그 짐승의 제물, 피를 흘려서 짐승의 제물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셨지만 그 짐승의 죄로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 사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 흘려주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를 상징적으로 거기에서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보여준 것인데요. 참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제물을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받아야 될 죄값을 다 그곳에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죄값을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없었다면 우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죄의 값을 다 갚으셨다고 했는데 성경대로 그렇게 됐을까 하고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 시간 초청하세요. 아들을 영접하는 데 영접 초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지금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영향력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수록, 그분을 부를수록 더 그분의 소유와 그분의 권세가 우리 안에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사의 두 번째 전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 본래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결코 승리하는 삶을, 복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첫 번째,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상 16장 28절 보니까요,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세계적입니다. 네, 항상 이 성경은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해 주신 말씀이니까.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우리의 말로, 혹은 때로 우리의 글로, 때로 혹은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는 것이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은 칭찬받을 만하고 참으로 찬양할 만하고 그런 자랑할 만하고 그런 아주 빛나는 그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찬양을 받으실 만하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존재이십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 너희를 창조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를 왜 다시 죄에서 사시고 구속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그 속죄 값을 치르시고 데려오셨는가? 그것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너희들을 창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우리가 목소리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면서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 우리가 찬송들이, 좋은 찬송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또 그런 찬송도 있죠. 찰스 웨슬레의 그 찬송 가운데서 제가 지금 갑자기 그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꿰뚫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만물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이런 찬송들이 바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소리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을 드려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거룩함의 아름다움 중에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제물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자식을 바쳤습니다. 제물로 바쳤습니다.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여기 지금 위대한 그 화가였던 거장 렘브란트의 지금 이 그림이 이 사진에 여러분 지금 앞에 영상으로 보고 계신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칼을 지금 바로 앞에 지금 가지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왼쪽으로 맨 위에 보면 손을 들고 지금 아브라함의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손 대지 말라. 막 아이를, 자기 아들을 지금 여기 밑에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막 그 아이를 그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렇게 그 천사가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삭을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사랑과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합니다.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 그 정말 너무너무 귀한 독자 이삭, 유일한 그 백세가 돼서 난 그 귀한 아들 그 이삭, 그 독자 아들 이삭, 이거 하나님께 바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행위를 보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물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네.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것은 이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증명한 것을 그 경외하는 그 행동을 여기 아셨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시죠. 또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나옵니다. 한나 어머니는 어떤 것, 무엇을 제물로 드렸습니까? 역시 아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처음 낳은 아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눈물로 기도하다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평생의 여호와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 나실인을 말하는데요. 네. 머리를 자르지 않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 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다. 지금 얘기한 뭐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네.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네. 아들 이삭도, 여기에 지금 그 아들 사무엘도, 한나의 아들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친 그 귀한 아들들을 크게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뿐 아니라 자녀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제물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을 이 정적을 아주 뛰어난 이 바벨론의 가장 뛰어난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음흉한 흉계를 꾸밉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그 자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이런 나쁜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동편을 향해 그 예루살렘 편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이제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면 서편이 되겠네요. 예루살렘 편을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다니엘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숨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 죽음 앞에 그냥 던졌을 때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 일 때문에 그 왕이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다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국가적으로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제물이 있었습니다.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 들려고 많이 왔는데 배고픈 때가 됐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아이가 먹을 것을 자기 그저 배 채울 정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한심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 아이 건데 예수님이 그걸 가져가실까?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네. 예수님이 가져가신 다음에 축사하셨습니다. 나눠주시니까 5,000명이 다 먹고도 12광줄이 가득히 남았습니다. 그 아이가 드렸을 때, 그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립니다. 주님, 저 가지고 있는 게 5병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 주님께 드려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기 제자들처럼 이 많은 사람에게 이 5병이어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다. 네, 5병이어에다가 플러스 알파는 거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걸 이퀄하니까 아이고 어린아이 그저 한번 먹고 점심 때울 정도 그것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다 어린아이도 있었죠. 어린아이 거니까 어린아이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남녀노소가 다 모였으니까 2만 명 이상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요 5병이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바친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바친 게 너무너무 적은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시면 그것은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친 재물을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에 그 하나님께 드린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바쳤습니까? 여기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이것은 그 붓는 것입니다. 와인 같은 그 구약에 보면 제사 지낼 때 와인 같은 걸 붓는데 그 전제 제사에 붓는 그 전제 그 와인 같은 거 그걸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온전히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바울은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뭘 받았습니까? 네, 여기에 지금 로마의 코인이 나옵니다. 네, 로마의 주화입니다. 네, 빌립보 성도들이 이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사랑의 헌금을 했습니다. 이거 에바브로디도 목회자에게 맡겨서 이것을 그 옥에 갇혀 계신 우리의 이 빌립보 교회 설립자이신 사도 바울께 좀 갖다 주십시오. 옥에 갇혀 있는데 뭐 옥에서 주는 그 기본적인 거 그거 조금 먹고 뭐 그걸로 버텨야 되는데 말이죠. 뭐 옷을 사줍니까? 뭐 좋은 옷을 줍니까? 뭐 합니까? 죄수복이 전부죠. 네. 이거 좀 해서 특식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 따뜻한 담요도 좀 이렇게 살 수 있으면 해주시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모은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이 성경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역자를 위해서 그의 필요를 위해서 그가 옥에서 주님을 섬기고 옥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 바로 그 편에 함께 서주는 거, 이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이 제물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큰 격려가 되고 우리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세계 도처에서 함께 서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하나님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드릴까요? 너희 몸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바치면 우리 영혼도 바치는 것이죠. 네, 바치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제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에 에베소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내가 제물됐다.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들 그 믿음의 그 제물과 믿음의 그 사역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그렇게 부을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제물이 될지라도,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재능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꿈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내 속에서 이루고 나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시간이 되게 만들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일을 이루시도록 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절반은 내 거, 절반은 하나님 거, 이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99% 하나님 거, 1% 내 거, 그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100%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정말 홀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빨리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모든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든지 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특별히 이런 그 행동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good works, 착한 너희들의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선행,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구속의 피의 공로 때문에만 100%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선행 때문에 구원 못 받지만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착한 행실을 할 때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고, 특별히 이 목사, 우리와 같은 그 목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가려지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우리가 여기 성경에 빌립보 4장 8절에 보면 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참된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달리 얘기하면 honorable, 명예로우며, 경건한 명예로운 우리의 말,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pure, 순결하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lovable. 이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praiseworthy. 칭찬받을 만한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virtue, 무슨 기림이 있든지 아주 노블한 것, 고상한 것,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 번째, 천사는 이런 전가를 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경배하라. 근데 앞에 무엇이 있죠? 하늘, 땅,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또 하늘입니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했습니다. 새파란 저 하늘, 거기에 떠 있는 이 기기묘묘한 이 작품과 같은 그런 그 구름들, 그리고 밤하늘에 별이 마치 그냥 쏟아지듯이 그렇게 찬란한 그 밤하늘,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자연의 창조의 아름다움, 이 조화 속에서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연, 이 모든 이걸 자연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 신적 본성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비단 자연뿐이겠습니까? 호로비츠 같은 사람들 피아노 치는 걸 보면 손가락이 얼마나 정교하게 빠르게, 때로는 장중한 그런 꽝꽝 두드릴 땐 아주 정말 장중한 그런 이 음악이 나오고 말이죠. 참 놀랍습니다. 예술적인 재능을 봐도, 이야, 어떻게 저런 재능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을까? 이 컴퓨터, 인터넷 같은 거, 만들어낸 거 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이 기가 막힌 그런 지능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저렇게 주셨을까? 자연 만물은 말할 거 없고, 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할 때,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항상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많이 배운 철학자든, 아테네의 철학자든, 그리스의 철학자든, 혹은 일반 평민들이든 항상 창조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창조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전도한, 그것도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을 따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천사의 전갈 네 번째는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여기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지금 여기 천사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볼 때는, 전련설에서 볼 때는 현재 우리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미래를 보죠. 그래서 미래에 그때 그 7년 대환란 때에 있을, 그래서 천사가 바로 7년 대환란에 지금 죄로 찌들어 있고 죄로 충만해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충만해 있고 사탄과 악령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총동원해서 온 세상에 죄로 충만한 때, 그때 여기에 큰 음성으로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왜?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휴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 기간과 그 마지막 때에 이제는 그 주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이건 두 번, 세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딱 한 번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 여러 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 확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원칙은 한 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또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이게 다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이 내 머리만 아니라 내 마음 기억뿐 아니라 내 심령과 내 그냥 온 몸, 그냥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도록 하는 이 삶을 성경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받아 행해야 합니다.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천사의 전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셋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 가지로 가능합니다. 생각과 말과 음성으로, 제물을 드림으로, 모든 행동으로. 천사의 세 번째 전갈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박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임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임박한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62번째 말씀을 마치면서 www.21church.com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이런 이 앞에 홈페이지를 여러분이 만나시게 됩니다. 이제 사진을 클릭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매주 두 번씩 업데이트되는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여러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선교 헌금에 대한 이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그 한국이나 미국에서 은행을 통해서 이 진리의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은 참 감사하고요. 또 새로운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헌금은 진리의 말씀의 선포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헌금은 단순한 달러나 단순한 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생명이 담겨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큼 보내시든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바로 그 모든 것을 담아서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도처의 웹사이트나 혹은 신문이나 이런 것을 사서 광고비를 내면서 그렇게 설교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재림에 관한 말씀은 지금 제가 아는 숫자만 한 2만 5천 명이 지금 시청을 했는데요. 지난 한 2개월 동안에 다른 데서 또 연결해서 한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보다 횟수가 더 많은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2, 3만 가지고 너무 적습니다. 그렇죠? 네. 20만, 30만, 뭐 그 이상 200만, 300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선포와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오시면 또 이런저런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거기에 먹음직한 빵이 있는데 그것은 매일의 양식입니다. 거의 매일 이제 새로운 매일의 양식 그 Our Daily Bread가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매일 들어오셔서 거기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그런 그 양식을 영적 양식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또 이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시며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